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사실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러하지만 오늘 144편도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스러운 말씀이고, 특히 12절에서 15절 본문은 백성들에 대한 축원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 대한 찬사로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기를 바라고, 이런 복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종교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국가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기 2020년, 주님이 오신 후에 헤아리는 2020년인데 이 2020년 올해는 단기로는 몇 년일까요? 그건 2020년에다 2333년을 더하면 되는데 바로 435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만년의 반, 즉 5000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년을 지나온 우리나라 백성들은 5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엄청나게 다른 세상을 살았었지요. 군주시대, 왕정정치 치하에 살면서 왕들은 잘났든 못났든 대를 이어서 왕노릇을 했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어도 왕자가 아니면 다음 왕이 될 수 없었고, 양반과 상놈이 있었지요. 선비나 노비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저 하염없이 굽신거리고 눌려 살고 차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선민의 역사도 왕들이 있었고 우리 조국의 역사도 그러했지만, 지금 다시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라고 한다면 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이미 민주 세상의 맛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의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묘사하고 있고, 또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왕정 정치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련만 일단 민주 세상은 그런 시대보다는 더 백성에게 유리하고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주권 재민,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백성이 곧 주인이기 때문에 정치가에게 혹시 임시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백성들이 한시적으로 허락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내 곧 돌려줘야 되고, 또 백성들은 선거를 통해서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도 살 수 있고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아직도 독재 권력이 남아있어서 사회주의나 공산당들이 남아있어서 그들도 한때는 득세했지만
지금은 소수만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몰락한 공산주의, 독재 정치,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북조선입니다.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나누고 살자는 게 공산주의 이념인데 그들은 그렇게 살까요? 정반대로 살고 있지요. 오늘은 이 두 세상, 이 두 정치 제도 중에 어디에서 사실래요?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해서 마음 편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들을 말씀의 주요 요지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한 세상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마음 편히 자유롭게 하나님도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큰 은총이고, 또 한 곳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 부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욱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나라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더 뚜렷하게 여러분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면 만사도 태평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들은 행복과 멀고 이미 인간 생활은 거의 끝장입니다. 한쪽은 미국이나 카나다, 독일이나 덴마크, 스위스나 호주,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와 스웨덴 등 멋지고 밝고 환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이 드러나 있지요. 다른 쪽은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나 쿠바, 인도와 포르투갈, 네팔이나 가이아나, 탄자니아, 그 중에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는 형태인 북조선, 즉 북한입니다. 또한 북조선에는 주체사상이라는 해괴한 독재 정치 이념이 있는데 이미 그 이념은 정치 이념을 넘어서 아주 못되게 타락한 사이비 종교 같은 행태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고, 수많은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북한의 체제를 이거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일단의 종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그곳은 경제 상황도 너무나 허약해요. 자유로움도 너무나 한심해요. 발달 상태도 한없이 뒤떨어져서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서 도망을 쳐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3만 5천 명이고 우리 남한까지는 아직 넘어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표류하고 떠도는 사람이 또한 3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생활과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 크고 얼마나 여러분 서로 상반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서 살고 싶지 않으시지요. 거기에다가 그 중에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당연히 민주주의지요. 이 북한에서 탈북에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이 모습도 아마 큰 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당연히 민주주의고, 또 기독교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요. 세상에는 신분이나 재산이나 외모 생김새나 학력이나 기술 등에서 세상에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믿음이 서구 사회의 민주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들의 사는 방식이나 민주주의 정치 사상이 같이 들어온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민주국가 사회주의를 논하기 전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44편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런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록을 차근차근히 챙겨보시면서 우리의 복으로 삼는 이 7대 복을 우리의 복으로 삼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두 번째로 우리 딸들은 궁전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다. 세 번째로 우리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고 이 백곡은 모든 곡식의 대명사이니까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다섯 번째,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 외적에게 침략을 당할 일이 없고 우리가 나가서 막을 일이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우리가 사는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으리라. 이게 7대 복인데, 이 7대 복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사는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이니,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유로운 이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야지, 이런 복을 누려야지, 그리고 이런 행복을 차지해야지, 뭐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데 가련한 저들을 좋게 생각하거나 흠모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들이 살아도 안 되는 것들, 그들이 이미 실패한 것들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고 한심한 일입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공산국가에서는 사업가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사업할 수 없어요. 공산국가에서는 자유롭게 배우나 가수나 탤런트, 연극인들 활동할 수 없어요. 공산국가에서는 다 살기 힘들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어요. 남한에 살면서 자꾸 북한을 동경하고 흠모하고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면 차라리 거기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요.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김중권 총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젊었을 때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아내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10번, 20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었다 깨어나고 또 다시 그 고통에 처해지고, 마침내는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는지 살아서 이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제 처가가 북한인데 장인 어르신이 이자, 봉자, 춘자 어르신인데 북한에 살다가 공산당이 싫어서 사회주의에서는 살 수 없어서 남한 땅에 월남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한에 내려올 때 바로 자기 손 아래 친동생이 인민군 상장 3스타인데 아무리 형제라도 서로 살 수 없다고 같이 살 수 없는 이 정치 제도를 미리 알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모든 가족이 오남매가 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장인 장모님도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에 가서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즉 앞에서 언급된 칠복을 누리고 사는 백성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음 편히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복인이 아닐 수 없지요. 앞에 14절에 자세히 언급된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신앙과 봉사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처에 널려있는 평화, 모두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질서, 그리고 온갖 것이 부족하지 않는 풍요로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최고의 안정장치는 바로 핵탄이나 미사일 개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단순한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둘도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분과 더불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복음시대, 민주국가, 그리고 자유정치, 평화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걸 감사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가진 혹시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면 공산당을 추종하고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을 동경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백성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호되게 꾸중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그런 옳지 않는 사상을 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은총의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칠대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대한민국 7천만 한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